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우리가 좀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은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진멸하라는 얘기인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사람들, 군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이제 뭐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좀 품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유를 묻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사울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진멸을 하지 않죠. 그냥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소와 양 중에서 괜찮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정육점에서 A++ 이런 것들은 좀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려고 이제 살려둔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이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진멸하지 않냐? 그때 이제 그 사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라고 이런 얘기 변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가 말을 듣지 않은 불순종한 그 결과물인 소와 양을 가지고 아무리 소와 양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를 돌아보면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형을 아실 겁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르비딤에 가게 되는데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모세가 이 반석을 쳐가지고 뭘 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들, 가축들, 그리고 옆집에서 은과 금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 민족을 뒤에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답은 아말렉이에요. 뭐라고요? 아말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 니네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괴롭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울의 때 이르러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진멸입니다. 진멸.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보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내가 남겨두고 그걸 질책하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이 뭡니까?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거룩한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들은 5월과 7월에 한 달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금식의 이유는 뭐냐면 5월은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금식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금식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나의 금식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었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드린 적이 있나요? 우리의 금식은 대부분 간절함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동안 그냥 금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한 경우가 있죠. 또 다른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을 갖게 될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오전 금식을 꽤 오래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중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급작 그날 월요일 날 주신 마음이 뭐냐면 좀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금식을 했거든요. 월화수목 금요일 금토 이렇게 저녁에 설교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애다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꼭 공교롭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이 맛있는 거 먹을 기회가 많아져요. 이게 누가 치킨을 막 갑자기 배달을 해주고요. 난 필요 없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그걸 모르게 맛있게 먹어요. 저는 원죄가 있거든요. 우리 이종 사촌 형님이 40일 금식을 했을 때 그때 한 10일 정도가 지났나 우리 형이랑 같이 위문을 간다고 치킨을 사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치킨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다. 내가 다 지은 제 결과를 내가 다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으리라 하고 제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도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이 금식을 하게 되면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있고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금식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그 금식은 성전을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라 라고 하는 것이 5월이고, 7월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 내가 회개해야겠다 라고 해서 민족이 이제 한 달 동안 금식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처음에 금식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 금식은 회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죠?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요? 한글날의 세종대왕이나 우리 민족의 선조에 대한 고마움을 갖기보다는 뭐죠? 이날은 내가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날을 기억하며 선조들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나요? 아니면 정말 좋다, 근데 왜 국군의 날은 안 쉬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국경일은 있고 공휴일은 있는데 공휴일의 의미는 없고 쉬는 날에
그 결과적으로 내가 쉬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만 갖고 있듯이 이 금식은 하는데 금식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죠?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 신앙의 대상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언제나 나가 돼버리면, 나의 유익이 돼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무에다가 빌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다가 빌어서 그 신을 달래어서 내 아의 욕망을 채우는. 그래서 점 보는 사람들 보면은 점괘가 나왔을 때 그 점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점괘를 얻을 때까지 점집을 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뭐가 다른가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달래가지고 헌금도 좀 드리고 헌신도 좀 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있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짐으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거,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신을 달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하느냐 이겁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 무당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경우는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다 길흉화복을 점치고 그리고 화는 피하고 복은 갖는다. 이것이 여러분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금식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라면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처지와 지경에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효입니다. 그러나 그 불효가 날마다 나의 유익만, 너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회개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자복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말하기 좋게 이 소와 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금식하는데 금식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까? 예배의 대상이 나의 유익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가져야겠다. 좋습니다. 왜냐? 대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예배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뭐 내 인생에서 떠나도 된다.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그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통하여 내 삶이 변하고 내 예배가 변하고 내 대상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며, 그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올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냐 나이냐, 그것을 좀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고백과 절규와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구나,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그런 고백 속에서 금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식이 뭡니까? 금식을 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아니면, 주님만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선택지가 참 많은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내가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앞쪽, 옆쪽, 뒤쪽을 봐도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가 밥을 굶습니다. 내가 밥을 굶으니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금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동기 아니겠습니까?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내 육신을 좀 씻길 원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길 원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성결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까? 제 육신을, 제 영혼을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제 영혼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또 우리 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이라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 감동이 없는 신앙, 내가 예배에 왔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내 신앙의 습관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습관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습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좌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 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이게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감동에서 말씀이 있지만 어떨 때는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며칠 전인가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목적을 가지고 안 나왔구나.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내 한계를 고백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늘상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실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또 드린지 아는 적이 있어요. 왜냐? 말씀 읽어나가면서 어떤 경건서적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기록해놓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축적되어 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좀 바닥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 기도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구나. 그럴 때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 이것이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딱 알아들을 만큼 알려주세요. 어린아이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에 맞도록,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알려주세요. 계속 떠오르고 그렇구나, 아하 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내가 내 의지로 생각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했던 것이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는 금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금식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정말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못 들어서 육신의 피곤함일 수 있죠. 그것이 두 번, 세 번 냉랭한 시간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죄가 있나? 나의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허물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요, 함께 식사를 하면 하지 않으면 배고프죠. 오늘 하루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없다면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영이 말라가는 거 아시죠? 주님 전에 있지만 자꾸 이게 허전하고 허무한 거, 뭔가로 채워지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감정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다. 내 속에서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여러분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나를 예배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돈과 지식과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한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에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